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른 직계 제자들이죠.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복음서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 그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즉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1장 17절도 보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즉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말하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너희들이 믿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주체적인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모르면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정체성 안에서 나오는 믿음인데,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성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보는 것인데, 내 주체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판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판단. 이성적, 논리적 사고의 판단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믿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자신 안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돼서 생각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한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속량을 끝내실 때 그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에 맞는 그 메시지 안에 치유가, 믿는 자들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내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제 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게 이제 믿으려고 하겠죠. 믿으려고 하고 이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말씀과 이제 내 주관적 생각의 믿음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불일치가 일어나서 내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는 이게 실제 가능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온단 말이에요. 추론, 생각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몸을 나로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의 의식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이제는 주관적 판단이 와서 나는 여전히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픈데 라고 해서 이 말씀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죄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삶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치유의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적 존재지 이 육체 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그 토요일 날도 나눴지만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이 몸은 썩을 몸이라서요.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처럼 완전한 그 몸을 입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도 사도 바울이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우리가 죽은 영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마지막에 이 죽을 몸도 우리 안에 살린 영이 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활시킨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죽을 몸이지만 우리의 이제 의식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나는 몸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그것을 인식하고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과 여러분을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며칠 전에 운동을 나가는데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좀 얇은 바람막이 같은 그걸 얇은 거 그걸 입고 나갔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추우면 감기 걸리겠네 라는 생각이 딱 이렇게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딱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바로 제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추우면 감기 걸린다고 말하더냐라고 제 마음에 이 성령의 어떤 그런 음성과 같은 게 왔어요. 네? 누가 추우면 감기 걸린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추우면은 감기 걸린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들었던 거, 들었던 것들 가지고 우리는 그냥 육체의 본능 안에서 추우면은 옷을 얇게 입으면은 감기가 걸려. 아직 감기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감기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단 추측하면서 이 육신이 추측하면서 통념적으로 이제 말이 되었던 걸 가지고 추우면은 감기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하겠죠.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만 감기 안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들었던 것들이 이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것들이 그냥 본능,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도 얘기지만 네 말로 네가 얽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에 네가 묶였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냐? 내가 통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말을 누가 바꿔주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자꾸 비침받을 때,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내 생각과 말을 교정해 준단 말이에요.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멘? 놓치는 것들, 그렇지. 아까 저처럼 바람막이 있고 반바지 입고 날씨가 추운데 운동하러 가는데 오늘 추운데 추우면 감기 걸리는데 한데 바로 뒤따라오는 어떤 생각의 소리가 있었다 같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제가 누구인 거를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뒤따라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두 번째 메시지, 성령으로 오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렇지.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이제 계속 러닝하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예?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그 생각이 왔을 때는 추운 강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긴 바지 입고 나올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핵심이 지금 무엇을 지금 두고 얘기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 여기에 핵심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나라고 하는 본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 사랑, 하나님의 성품, 생명과 거룩함, 신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 여러분 그 혼에 나라고 하는 의식하는 인식하는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죄가 아니고 너는 의야. 너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죄가 아니고 의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넘어졌을 때 이 육체 안에 있는 죄, 사단이 이 육체를 이용해서 나에게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가 또 죄졌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내가 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네. 죄짓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내가 죄졌네. 내가 죄졌네. 이렇게 죄와 나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동일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죠. 그리스도가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내가 나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라고 말해야죠. 아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처럼 거룩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야지 나는 거룩이 아니야.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불결한 자야. 나는 부정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함의 열매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과씨를 심어야지 그 사과가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과씨 심어놓고 자기가 사과를 바라면서 포도나무 씨를 심는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의 그 상식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로부터 우리의 육체의 몸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못 산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의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봤자, 변화가 열매라고 할 때 변화돼봤자 늘 얘기하지만 자기의 의만 더 강력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의.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죄를 하는 거지요. 너는 왜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보면 13절인가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흑암의 권세, 어둠 안에 있지 않고 죄에 있지 않고 부정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함의 나라, 샬롬의 나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자꾸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해주는 것과 말을 해주지 않는 것과는 제가 해보니까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떠들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시로 지하철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집에 누워있을 때 수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하게 때로는 입에 소리는 안 내지만 생각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육체에서 오는 여러분의 판단이 올 때마다 너는 이런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품에서 반대된 판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너는 무능하잖아.
너는 인내도 못하잖아. 라고 할 때, 아니, 그거는, 육체지.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나는 지금 표면적인 그 인내라는 부분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를 맺을 수 있는 그게 이미 나한테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보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양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잖아 라고 할 때, 올 때 성령의 열매 보면 거기 보면 충성이 있걸랑요. 충성. 이미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직 행위가 나가기 전이죠. 아직 행위가 지금 행위로서 열매가 드러나기 전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상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그게 내 본성, 하나님 본성 안에서 이미 내 안에 그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실상의 세계 안에서는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안에서는. 그런데 이 육체는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자꾸 판단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한테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그 말,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신도 사실은 판단하고 있지만 자신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자신이 저 상대방보다 어떤 영역에서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 영역을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도 못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전부터 그랬지만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를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뿐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하고 그 의지를 행사하고 나가지만 실패하는 이유들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결과적으로 왜 그런가 하냐면 의지를 자꾸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를. 아멘? 자기 의지를 행사하는데 의지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실증 나버리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실증이 나버리면요,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나면요, 그거를 멈추기가, 중단에 포기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요,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란 단어를 여러분 생각에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 몸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이 몸은 성령이 전인데, 성령이 전이란 말은 이 몸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이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몸을 건강을 주시길 원해요. 아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해요. 예? 이 몸에 하나님께서 이 몸이 망가지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매를 날씬하게 하는데 거기에 생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몸은요, 건강의 차원에서요,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말하는 그 차원에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 원하는 그 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떠한 도구로서의 이 몸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상대방이 야 너는 너는 왜 이렇게 돼지처럼, 응?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돼지란 말 안 쓰죠. 어찌됐든 응? 은근히 돌려가면서 너 요즘에 살이 많이 불었네부터 시작해서 너 요즘에 몸 관리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뼈 때리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요. 아세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이제 그 들은 자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이 기분도 안 좋으면서 또 자기 보니까 마음이 감정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제 식단 관리 들어간다. 오늘부터 내가 오늘 하루에 1시간씩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겠다 라고 이제 결단을 또 해서 의지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결단, 그 생각, 이미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단이 들어가는데, 의지를 해서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 사람은 벗어난 자기 생각의 결단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몸 관리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 관리하는 거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좀 알 거예요. 계속 저랑 같이 1대1 하고 했으니까. 응?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설교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아직도 뭔 말인가 하기도 하고 저게 말이 돼?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저는 계속 복음하면서 어떠세요? 어떤 것도 힘든 게 아니구나, 사실은. 근데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는 생각이 오고 힘들다는 감정과 느낌을 당연히 받지요. 예?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 걸 아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거에 대해서 몸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아까 말했어, 다이어트 예를 들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운동을 통해서 식단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건강을 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건강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단 관리하는 게 힘든 게 아니죠. 왜?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을 때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요. 자,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의식이 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몸에 묶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먹는 순간 자기가 결단했는데 이제는 식단 관리하고 안 먹겠다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짧은 시간에 여러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아유, 내가 또 이렇게 또 의지가 없어서 또 결단했는데 또 하루도 못 가서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또 식탐이 또 발동했네. 또 절제하지 못했네. 라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후회하면서 에이, 오늘 어차피 뭐 먹은 거 왕창 먹어버리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또 이렇게 해요. 아주 그냥 주님과 분리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그 몸 하나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가 됐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일례로 지금 제가 그 얘기했지만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러분요, 온전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한 상태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몸과 나를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몸과 나를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끌어가도록, 몸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생각을 통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통해, 이게 중요해요. 생각을 통해서 내어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각을 하면요, 이 몸을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몸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움직여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제는 의의 도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몸은 성령이 주장하셔야 될 몸이걸랑요. 내가 주장해야 될 몸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몸이 아니에요. 난 통제할 수도 없어요, 이 몸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려면 할수록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너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든 건 누구냐? 결국 나만 힘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네 자녀를 통제해보겠다고, 말로 통제해보겠다고, 행동으로 통제해보겠다고 한번 해봐? 그리고 둔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자녀에게 통제해보려고 하는데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오히려 그 말에 스트레스 받고 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져. 여러분, 이 육신의 본능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된 육신의 나의 본능은요, 통제하고 싶은 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도 이래요. 목사님, 저는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안에요, 어떤 식으로도 뭐 교양 있게 통제를 하던, 좀 거칠게 통제하던 이 안에 육신의 본능은요,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하고는요,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 난 통제가 아니라 통치예요, 통치. 아멘? 통제와 통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마음에요, 샬롬. 아멘?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예? 온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제 온전하게 이제는 삶이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 환경이 이끌리게 된다, 환경이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그분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면요,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의 의식에 이 뭐가 있냐면, 육신의 의식이에요, 여전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요, 왜곡돼서 마귀가 그럴 때 속여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이 통치가 왜곡되어 있냐면, 통제란 의식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말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자꾸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로봇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으신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단은 통치가 아니라 사단은요, 통제한단 말이에요. 통제. 예? 통제하고 조종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사람을 자꾸 뭐라 그래?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응?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으면서 저도 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말을 하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본질적 기독교의 복음은요, 생명의 능력의 삶이지 교리적 지식이나 단지 우리의 외관상이랬어요. 외관상 삶을 교정하라고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서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의 영역에서 이성이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함을 해주는 얻게 해주는 신비한 체험이나 종교적 깨달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더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등적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보다도요, 불교가 이 부분에서는요, 더 탁월함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요, 불교만도 못한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명도 없는 불교만도 못한 지금, 우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교는 끊임없이 자기들을 성찰하면서 마음을 계속 비우고 바꿔나가는데,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이건, 마음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생각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 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 그대로요, 이 십자가는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능력이 내 안에 이미 그분의 영으로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존재로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능력을 밖에서 찾아야 돼요. 능력을 여러분 자신이 키워내야 돼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키우는 게 그게 쉽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자원도 별로 없는 인간이 그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고 열심히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뭐에 투자하면서 한다고, 그 능력의 사람이 됩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자는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요.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을, 이거는 겸손도 아닌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나 어떻게 볼 거는 것 때문에 겸손이라는 거를 가장해서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의 능력 없는데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는 건 잘못했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는, 정체성을 아직 이제 세워져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위축돼 가지고 꼬리를 콱 내려버려요. 이 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난 체를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자신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을 따라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또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가지고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역예배 갔는데 신자들까지 보니 남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자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구역예배 갔는데 마음이 상해버려. 상해가지고 아유, 저건 저번 주에도 또 뭐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뭐 남편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하더니 또 자랑해. 아유, 또 지잘난 채, 또 지잘난 채. 그럼 마음이 또 상해. 구역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집사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권사님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남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꾸 자기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고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 권사님도 문제고. 정체성도 모르면서 그냥. 이게 서로 간에 다 그 자랑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의 말에 걸린 사람도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세요. 아직 그 A 권사님이 자랑하는 권사님이 정체성에 모르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 남편들에게 막 자랑해. 은혜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그거를. 근데 나는 정체성을 아는데 지금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표면적으로 자랑할 말이 없어. 지금 환경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다부터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러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느끼거나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까지 또 이제는 거기선 그랬지만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기도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로요. 하나님, 저 권사님 남편도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을
자존심을 뭐랄까 이 자존심에서 벗어나는 해서 뭔가 좀 당당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로 가지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성품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야지 내 성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를 알고 이 존재에 맞춰 생각하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곧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곧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소원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가 준 소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행하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가진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 생각은 따로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 삶에 작용이 안 일어날 것이고. 아멘? 그러면 힘든 건 또 얘기하면 힘든 건 결국 나란 말이에요. 힘든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신이 원하는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늘 이 영혼에 마음에 공고하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바라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겠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까 봐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또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과연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만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이제는 세우는데 이런 불안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따라서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맞춰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렵냐?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꿈 가지고 내가 꿈의 성취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했걸랑요. 그렇게만 살아와 봤걸랑요. 그렇게만 배워왔걸랑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정체성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걸랑요. 그냥 거듭났어 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의식과 생각은 다 육체에 묶인 채 이게 나야 라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으면 저거 복음 맞아? 말 들어보면 또 맨날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복음이 맞는 것 같은데 저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육체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고 매치가 되겠습니까? 매치가 안 되죠. 전혀. 그러니까 멘붕을 겪는 거예요, 멘붕. 쉽게 말하면 내 혼의 이성이 판단해 볼 때 멘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래. 근데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진짜 쓰여 있긴 있네요? 성경에 쓰여 있긴 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라고 했으면 이 성경 말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받아들여요.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식대로 또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말씀을 추론하고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걸랑요. 살아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역사하는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따라서 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할 때, 볼 때 그대로 네 삶에 그대로 펼쳐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그 생각을 자꾸 해야지 내 생각을 자꾸 펼쳐서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주관적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몸에서 계속 주관적 판단이 와요. 주관적 판단이 올 때마다 그냥 알아만 차리라는 거예요. 인식만 하라는 거예요. 인식만 하고,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는 않네? 라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왔다가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심겨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또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진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뀌어진 생각. 점진적이지만 이거는 이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어저께 한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구만요. 바로 그거예요. 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돈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돈에 대해서 그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봤대요.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정체성을 따라 생각하니까 예전엔 돈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자꾸 줄어들면은 걱정하게 되고 계속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을 아껴 써야 돼부터 막 하던 그 생각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런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위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만 바뀌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태도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뀐 생각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얘기하지만 밖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과 다르게 내 생각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얼마만큼 새롭게 되었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점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부 다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생각이 여러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삶은요. 반드시요. 이 눈에 보이는 것도요. 반드시 거기에 맞춰져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밖이 지금 어떻든 밖에 보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걸 믿음의 소망을 거기서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 안에서 가지란 말이에요. 안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믿음의 소망을 자꾸 이 실상의 세계 안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을 자꾸 키워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그거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낙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경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이런 사람들을 절대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해놓고 자, 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냐? 말은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과 마음은 전혀 안 믿는 생각과 마음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반대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진 않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 듣고 이제 목사님들이 따라해 보세요 하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유로 나는 이미 그 재정을 다 원하는 것을 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주셔서 나는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고 여러분들 심중에 계속 심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설교가 딱 끝나면 일상생활을 돌아가서는요. 전혀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은 반대된 생각 오긴 오는데 이거를 정체성을 알면은 이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알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데 정체성을 모르니까 이 생각을 고스란히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막 말을 막 그렇게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고요. 이 생각이 오면요. 입술에서요. 멈춰져요. 아멘? 근데 정체성을 모르는 생각에서 이 생각이 오면요. 입술이 이 조댕이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 생각의 힘이 강하걸랑요. 이 생각이 자기라고 여기니까요. 입이 안 다물어지고요. 아유, 오늘 또 보니까 아이씨, 내 아들 공과금 있고 뭐도 있는데 돈은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이 요즘에 형편없는데 저 사람 실직해서 돈도 못 버는데 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막 입으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니,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일치하니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어지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52주 설교 듣고도요. 변화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냥 52주 그냥 주일 출석, 아침 예배, 저녁 예배 2번 참석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이 훈련이 되면은 다른 것도 다 시너지 효과가 연결돼서 다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아닌 내가 나라고 여긴 이 나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결단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설교 들은 거, 그렇지. 오늘 설교 들었는데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이 오니까,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생각을 잘 지키자. 올바른 생각을 하자.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입술을 이제는 잘 지키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메시지가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이해돼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이제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입술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놓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와야 되냐?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와야 돼요. 그걸 따라 나는 생각하고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와야 돼요. 그걸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와야지 오늘 들었으니까 생각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입술을 이제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놓친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요. 설교 들을 때 자기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메시지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냐면 오늘 들은 이 메시지대로 내가 이제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요. 근데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왜? 이미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돼요? 육신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육신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이 이제 작용하겠죠. 지키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겠죠.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을 지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자기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왜곡해서 하죠.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이 그는 여기 있다니까. 잠언서도 여기 마음 지키라 그랬지. 응? 또 야고보도 보니까 혀가 중요하다니까 혀 이거 잘 지키라 그랬지. 완전히 육신으로 지키는 것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 지키는 것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요, 지키는 것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오늘 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행위라는 것은 성령, 아까 뭐라 했어요? 행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이 몸을 맡게 될 때 이 몸은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이 몸을 주관해서 믿음을 통한 행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행위가. 아멘?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지키는 이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행위가 성령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도 내 믿음, 행위도 내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와 있어요. 이해돼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고, 행위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위가 내가 딱 하나로서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고 행하자.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저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믿고 행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순간 주님과 관계가 의식의 차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믿고 행하려고 해보지만 믿고 행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실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어라는 메시지가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 축적돼서 이 쌓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축적되면요. 왜?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이게 잠재의식이 심겨졌는데 이 표면의식에서 말씀대로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잖아요. 저는요, 이게 육체 이걸 구분하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구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정상이구나. 왜?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그분이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몸, 건강. 이거는 건강 관리하는 것은 이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왜? 건강을 주신 이가 몸을 주관하시니까 내 안에 사시니까 몸을 그분이 생각과 몸을 주관하셔서 나를 이끌어 갈 거니까. 탐욕이 없고 탐심이 없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분으로 나는 탐욕이 없구나. 탐심이 없구나.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여러분 자신도 바울이 말처럼 여러분 자신을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육신 안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뭔가 막 있으니까 아유 나는 탐욕이 문제야. 난 탐욕이 문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요. 그 탐욕이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탐욕이 안 없어지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요, 탐욕을 없애려고 이제 힘쓰는 거죠. 탐욕을 없애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탐욕 좀 없애달라고. 음식 먹는 거 절제해주면, 음식 탐욕 부리지 않게 절제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과거의 저처럼. 저는, 탐욕이 없는 자라고 저는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역사에서 실제 탐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음란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질투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육신의 소욕들이요. 성령의 소욕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은 이제는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몸을 육체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제. 그렇죠?
성령은 이 육체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본질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샬롬이고, 이 몸은 성령이 이제 뭐랬죠? 통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몸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죠. 이 몸은. 예? 기수가 말을요,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 사는 몸으로 성령 이제는요, 다스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다스려 나가게 이제는 맡겨드리는데 오히려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바뀌니까. 전에는 이 절제가 안 됐는데 막 삶에서 실제 절제되는 모습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기쁜 거야. 마음 안에서 그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통치가 임해서 샬롬에서 기쁘고, 또 이 몸이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절제하지 못했던 이 육체가 마음에 새롭게 되면서 절제가 되니까 삶이 바뀌니까 기쁘고, 안과 밖이 일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아버지 밝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육체에서 오는 그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그 마음, 감정, 또한 아버지 의지, 하나님이 주관해서 행하는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본성의 성품이 곧 내 자신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가 아버지 하며 무엇라고 아버지 하며 판단하는 소리가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선명해짐을 통해서 아버지 육체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아버지 이 육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심을 통해서 이 육체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몸으로서 주가 주장하시는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아버지 이 혼이 아버지 하나며 비춤받고 영을 통한 비춤받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육체에 묶여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함 속에서 이 육체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몸으로서 성령이 사용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몸은 또한 성령이 아버지 하며 다스리는 몸이 되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옴을 통해서 탐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음란도 없고 아버지 하나며 교만도 없는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순간순간 생각에서 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탐심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탐욕이 많지? 나는 왜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올 때마다 분리하여서 생각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육신 안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올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성품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탐심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 세우심을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기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서 오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육신에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침체되어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됨을 통해서 성령이 몸을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실제적인 아버지 탐심도 탐욕도 아버지 욕심도 없어짐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과 모양의 빛이 아버지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가지고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것에서 본능적으로 오는 생각에 이끌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있음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음을 아버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의 본능에서 돈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며 없음에 대해서 올 때마다 알아차리게 하시고 아니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 있음을 말할 수 있게 성령께서 저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삶의 있음이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이 공급되어지는 걸 경험되어지고 재정이 삶에서 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 육체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아버지 그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던 그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노임받은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몸의 아버지 그 질병의 그 자리에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치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든 아버지 면역체계 세포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신경세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으로 아버지 육체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그 몸에 아버지 생기가 들어감을 통해서 아버지 그 생명이 풀어짐을 통해서 몸을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보는 생각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